사랑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시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2021년인가요? 17개국, 약 2만 명을 대상으로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에 대한 설문들을 아마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근데 서구 기존에서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1번이 가족이었고요. 2번이 직업이었고 3번이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이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은 첫째가 돈이고 둘째가 건강이고 셋째가 가족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면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돈과 건강과 가족이 중요한 가치라고 해도 이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다 언젠가 늙고 죽게 될 것이고, 우리가 중요한 가치로 생각한 것들을 다 놓게 될 날들이 올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의지하는 것들 다 이렇게 놓고 사라질 날들이 우리의 삶에 그런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은 우리의 삶에 영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거 잠시 한때가 아니고 영원한 내용 아닙니까? 또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무엇이든지 구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또한도 한때 잠깐 반짝인 것이 아니고 영원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제사장으로 영원히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는 이 사실도 잠시 한때 반짝이는 것이 아니고 영원합니다. 근데 이런 이 하나님의 이 사역이요, 주님의 사역이 한 특정한 시간에만, 특정한 시대에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때 도와주시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히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항상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특권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특히 오늘은요,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도대체 어떤 일을 하시고 있고, 또 그분이 왜 우리의 삶에 필요한지, 또 그분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오늘 본문에 비춰보면 첫째는 뭐냐면요, 영원히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영원히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오늘 본문의 표현하면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사실 인간이 연약함으로 이행하지 못했던 성경에 많은 언약들이 있지 않습니까? 창조 언약부터 시작해서 다윗 언약까지 쭉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제공을 통해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직무를 그분이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22절에 보게 되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삶에 왜 그러면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필요할까? 나는 별로 필요 없는데라는 생각할 분이 있지 보지만, 왜 우리의 삶에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이 필요할까요? 그 23절과 24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 보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구약시대의 제사장의 모습은요, 23절에 하면 제사장들은 세습적으로 계속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의 자손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만영을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때가 돼서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처음에 대제사장이었는데 광야에서요, 그가 대제사장으로 그의 백성을 섬겼지만 그가 죽게 되어지니까 그의 아들 엘르아사라에게 대제사장직과 의복들을 넘겨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후에 엘르아살도 죽으니까 그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계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대제사장이 사역이 계속 계승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하면 아론 대제사장부터 시작해서 주 70년에 소위 있게 제2차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총 83명의 대제사장이 그 직책들을 계승했다고 합니다. 대제사장만 83명이었고요. 아마 일반 제사장의 수까지 합치면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제사장이 아마 존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구약의 제사장과 달리 잠시 한때 섬기다가 죽고 없어지는 제사장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24절 말씀처럼 영원히 항상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 직분이 갈리지 아니한다고 2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의 제사장직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는 다른 제사장들로부터 구별된 영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은 일시적이고 죽음 때문에 영원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제사장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제사장으로 그 직무를 감당하시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의 제사장으로 충분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영원토록 중단되지 않고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셔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제사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볼 때 얼마나 그죠? 굉장히 연약해지는 걸 느끼지 않습니까? 내가 믿었던 건강도, 내가 한때 젊었던 나이도 점점 들어가기도 시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믿을 수 없는 점점 시대에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느끼지 않습니까? 한때 나를 좀 믿을 수 있었는데, 점점 나도 더 못 믿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신앙 또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그분이 도와주시지 않으시면 우리가 설 수 없는 부분이 오늘 어째 우리의 삶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많이 배웠던 인간관계 접속사 아닙니까? 예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나오는 자들을 온전히 영원히 구원할 수 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근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구할 수 있겠습니까? 25절 말씀에 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대제사이신 예수님 의지에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분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를 온전히 영원히 구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요? 그건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우리의 중보자로 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구원하다는 이 말이요, 지금 현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두 가지 표현을 말씀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요, 25절 말씀이 아니지만 온전히 도우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요, 완전하게 끝까지란 말입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한계가 없습니다.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우리를 구원해 가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도와줄 수 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두 번째 단어가 뭐냐면 항상입니다. 25절 흘러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과거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매 시간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며 도우십니다. 저는 가끔씩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 위로가 되는 말씀이 뭐냐면, 기도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가 말할 수 없는 탓으로 어떤 말을 하지 못할 때 대신 간구하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그분께서 나를 위해서 간구하는 것들을 놓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끌고 가신, 어떤 의미에서 끌고 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유리가 된 것이 그것이잖아요. 그분께서 현재도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하신 모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도와가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그분이 항상 살아계신 목적이 뭐냐면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함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항상 살아계신 목적이 뭐냐면 성경 대놓고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항상 살아계신다. 극단적으로. 너무 위로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항상 간구하기 위해서 항상 살아계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은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 항상 그분께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13장 8절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여러분 이 말씀에 그렇게 큰 위로가 안 되시죠? 그분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이 말 자체가 별로 위로가 안 되시죠? 어떤 분의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막상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우리가요, 사실은 뼈저리게 아마 느끼신 분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 그림 찾아보려고 인터넷에서 사방 쳐지고 챗PT한테 얘기하는데 또 지도 못 찾겠다 해가지고 예전에 했던 지스무드 게츠라는 화가 쓴 버림받아요라는 그림이 있는데 이 그림을 컴퓨터도 못 찾더라고요. 챗PT도 못 찾아가고 네이버 찾아가더라고요. 내가 한참 찾아도 못 찾아가지고 결국 못 찾았습니다. 그래서 뭐 보여주지 못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성바울 대성당의 계단에 예수님이 서 계십니다. 그 주변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스포츠 신문에 일종한 청년도 있고 휴가 여행을 위하여서 택시 타려는 남녀도 있고 길을 가면서도 시험관을 들여다보고 있는 과학자도 있고 아무도 예수님이 거기에 서 계시다는 사실에 관심을 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다만 또 신부 선원이 둘러서서 열띠게 토론하고 있지만 막상 예수님에 관심이 없습니다. 토론의 주제에 예수님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사람 간호사 제복을 입은 여성만이 잠깐 멈추어서 곁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장면이 이 그림의 내용들입니다. 그 제목이 그냥 버림받은 예수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상실한 정작 만나고 찾아야 할 예수님은 찾지 못하고 버림받은 예수의 현대의 기독교의 신앙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그림 모습입니다. 제가 찾아볼 때 못 찾겠더라고요. 챗PT에 도움받아도 못 찾겠더라고요. 예.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우리가요 주님과 함께 늘 생활하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정말 중요한 위치의 존재인지 아니면 작은 존재인지 때로는 내 직장의 일 때문에 다른 무엇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비중이 너무 낮은 것은 아닌지 늘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 생명 주셨잖아요. 더구나 그 깊은 사랑 우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에 하면 하나님 만나신 교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영원히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이 지대하세요. 그런 것에 비해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하는 관심들이 그만치인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우리와 상관없이 그분이 영원히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지금 이 땅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말씀이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교제할 수 있도록,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분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온전히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계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연약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항상 간구하며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뭐 어떤 어려움이 되든지, 질병이 되든지, 자는 문제가 되든지, 세상의 어떤 상황이 되든지, 아니면 미래로 인한 우리의 불안과 근심 걱정, 다양한 모든 모습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끔 생각할 때, 그죠? 내가 나를 책임져서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나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여러분 책임지지 못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셨지만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고요, 끝까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끌고 가셔서 그 안에 꼴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보면 예수님은 항상 우리에서 간구하시고 도와주는 분이시고요, 성령도 한편 덧붙여서 우리가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거기 갔다는 것들을 철저하게 노리게 만드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측면의 한 측면입니다. 제사장으로 영원히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 이 주님의 사역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잘 살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히 우리의 삶 가운데 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포인트가 너무 좋더라고요. 결국 하나님 나를 끌고 가시네? 나를 구원하고 내팽겨두신 게 아니고, 내가 이 땅에 당신의 백성으로 살게 할 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를 결국 그렇게 만들어 도우시고 강구하 도우셔서 결국은 그분 나라에 완전히 들어갈 때까지 나를 책임지시네. 그게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위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죄송하지만 제가 이제 좀 나이가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죠? 뭐 앉아 계신 분들은 세발 평이 같긴 한데, 그죠?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그래도 한 50살 중반이 되니까요, 저도 이제 늙어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그죠? 그래서 이제 점점 약해지는 모습이 많아지는 걸 보면서, 아, 나도 믿을 수 없구나. 내가 이것도 모두 믿을 수 없구나. 점점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말씀 뭐냐면, 그분이 나를 현재 살게 만들어 가시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끌고 가신다는 거잖아요. 이게 유료가 안 되겠습니까? 물론 젊은 분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좀 들어가니까 이 말씀이 좀 더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변함없으신 영원한 제사장인 예수님을 위해서 날마다 감사와 찬양송을 드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는 자로 날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셔서 우리를 온전히 항상 도우시는 그분의 은혜를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날마다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첫 번째 모습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보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뭘까요? 말만 할 수 있잖아요. 이 말은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말 우리를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그분께서 항상 우리를 간구하고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두 번째 모습입니다. 거룩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룩하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시고 단번에 자신을 들여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우리를 이렇게 도와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왜 그리스도께서 그를 힘입어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할 능력을 가지고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보시면 26절 보시면요, 앞에 왜냐하면이 붙어 있습니다. 사실은 왜 대제사장 예수님이 우리에게 합당한지 첫째 모습은 뭐냐면 그분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이 거룩하다는 말은 우리 잘 알잖아요. 구별됐다는 말. 특별히 도덕적인 성품을 가진 분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는 대제사장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걸 더 설명하기를 뒤에 얘기합니다. 인간 제사장들이 항상 죄의 오염에 노출된 것 같이 다르게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는 분이라고 이 26절에 말씀합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인데, 그죠? 그분이 거룩하신 분인데 도덕적으로 완전하고, 그죠? 흠이 없고 완전하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우리가 의지한 분이 죄 있는 분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도 죄인인데 그도 죄인이고 흠이 있고, 인간 대제사장은 전부 다 그랬습니다. 흠 있고 늘 오염에 빠졌고 늘 이렇게 타락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그죠?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항상 나아갈 수 있고 어떤 문제든지 완전하게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늘보다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도덕적으로 완결 무결한 성품만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 적합한 대제사장의 필수 조건이 아니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예수님은 무한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시라고. 무한하고 초월적인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아무 도와줄 힘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은 우리를요,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대제사장이요, 일반 대제사장과 구별되는 존재임을 27절에서 말씀합니다. 27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한 날마다 제사된 것 같이 할 필요가 없나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저 대제사장들은요, 구약시대에 아론의 자손이 수행했던 그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세우신 거룩한 직분자들을 봤잖아요. 근데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인간적인 연약함 때문에,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으로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들도 흠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늘 흠 많고 죄 많고 늘 타락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먼저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백성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8절에 보게 되면요,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서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아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함부로 갈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해서 제사 드리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할 존재였습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대제사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보이신 이 분은요, 어떻게 합니까?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이루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게 뭘 이루었을까요? 오늘 본문 앞에 보십시오. 이루시는 목적이 없잖아요. 뭘 이루었을까요? 히브리서 문맥에 하면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구원을 이루셨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자유롭게 하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단번에 자기의 목적감을, 자기를 속죄제물을 드려서 그분이 하신 일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셨다는 것이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가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길을 열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뭐 시편 110편의 4절에 110편 4절에 그죠? 예수님의 제사적인 독특의 승리 나오잖아요. 대제사장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단번에 들으심을 통하여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과거의 대상들은 자기 죄로 해서 짐승을 드렸잖아요. 그분은요, 그분 자신이 직접 희생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구원을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제사가 완전하고 영원한 것이 된 것은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완전히 순종하셨던, 나다시고 고난받으시고 완전히 순종하신 모습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그 결과 때문에 주어진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자체가 구약의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당시에 휘장 안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인물이 대제사장 한 명뿐이었잖아요. 또 이 대제사장도 자기 마음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죄를 속하는 희생제물을 피를 가지고 서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속죄일에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 장소를 예수님 대신 본인 자신이 속죄제물이 되셔가지고 이제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교제할 수 있는 길을 그분이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편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편이 그 표현입니다.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서 구원을 이루셨다. 하나님과 교제한 길을 이루셨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요,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자격과 능력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와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그분은 그런 자격과 그런 능력이 되기 때문에 우리를 그렇게 끝까지 이렇게 도와주실 것이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직히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아들을 맹세로 대제사장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이제 날마다 제사 드리는 일을 더 이상 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 통해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기쁜 찌단 사랑의 유죄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런 얘기 하는 거 기억나세요? 에드워드 모트라는 영국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37세가 되도록 소위 캐비넷 만드는 제조공으로 철공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항상 자기 자신의 처지를 비판합니다. 열등의식, 반항감, 원망, 그래서 살잡혀 있었습니다. 그가 이런 말 했습니다. 남은 부모 잘 만나가지고 화려하게 삶을 잘 사는데 나는 뭔가 이렇게 매일 망치나 두드리면서 일하다니 앞으로 내 인생에 무슨 소망이 있느냐. 그게 고백이었습니다. 과거에. 그런 마음으로, 울적한 마음으로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마음이 끌려서 작은 교회에 탕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성령께서 역사하셨고요. 거듭나는 체험을 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난 이후에 그의 영안이 열렸습니다. 과거에는 세상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런 소망이 달라졌습니다. 하늘에 속한 소망을 갖게 되니까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습니다. 자신이 변화된 삶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망치는 지긋지긋한 망치가 이제는 노래하기 시작했고, 내 망치는 이제는 춤을 추고 있고, 내 눈동자는 생기가 돌고, 내 마음속에는 생수가 솟고 있고. 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오셨기 때문에. 나는 거듭났다. 똑같은 환경 조건이 바뀐 거 없잖아요. 이놈의 망치 개 두드리고 원망했던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똑같은 망치인데 달라진 망치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삶이 바뀐 게 아니잖아요. 조건은 똑같게 있습니다. 뭐가 바뀌었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안 만나의 그 차이가 그의 삶을 실제로 완전히 바꿔 놓은 것이죠. 자신이 조건은 똑같았지만
자신이 변화되니까요, 행복한 철공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점점 풍성하게 되었고요, 자기가 일하는 철공소의 주인이 됩니다. 그리고 큰 사업가가 되고요, 55세가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온 재산을 다 들여가지고 교회를 지어서 봉헌합니다. 그날 그가 찬송시를 하나 지었는데 이 찬양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우리 주 예수 분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예, 교회를 봉헌하고 그래서 찬양, 이 찬양입니다. 인생을 쭉 살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알게 된 고백 아니겠습니까? 예. 저는 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제 그분이 항상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고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당신의 백성으로 살 때뿐만 아니라 완전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주 예수님 밖에는 믿을 뿐이 없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과 미루어이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영원하지 않습니다. 돈이 됐든 건강이 됐든 가족이 됐든 또 다른 무엇이 됐든 우리가 의지하는 모든 것들 다 언젠가 다 사라집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항상 영원한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의 삶에 예수님밖에 믿을 뿐이 없고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항상 살아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신자인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며 도와주시고 온전히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거룩하시고 우리를 도울 수 있는 무한한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단번에 자기 자신을 들여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항상 우리 옆에 계시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한다고 하더라도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고 어떤 질병에 처하고 어떤 문제에 처한다 할지라도 미래를 생각할 때 아무리 답답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상황은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시니까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를 위하시고 나를 가장 좋게 하신 그분이 내 옆에 계시니까 겁이고 두려워하지 않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당시 고통받는 히브리 성도에게 위안의 말씀이었습니다. 상황은 바뀐 게 없지만 예수님과 더 어렵고 힘들고 핍박받고 이런 직장도 잘리고 그런 그들에게 이 말씀이 그들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에게도 위로가 되는 말씀 되지 않을까요? 뭐 또 모르겠어요. 이 정도까지 위로가 안 된다 할지도 모르겠는데요. 예, 이것만큼 위로가 되는 말씀 없습니다. 날마다 영원한 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셔서 우리를 위해서 온전히 항상 간구하며 도와주시고 온전히 구원해 주시는 주님을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날마다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게 하셔서 감사합니다.